오늘 또 새해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독일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 잔 소만 박사가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날씨가 어둡고 좋지 않은 날에 사람들을 그 몸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숲속에다가 떨구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찾아가게 하는데 그들 중에서 방향을 잃고 계속 제자리만 맴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현상을 링 반데룽 현상이라고 칭했습니다. 독일어로 링은 동그라미를 이야기하고 반데룽은 걷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똑바로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GPS로 보니까 원을 그리면서 같은 지역을 맴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간이나 심장이 무거운 쪽으로 또는 다리가 한쪽이 조금 더 짧은 쪽으로 도는 그런 그 증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같은 자리를 맴도는 이유는 뇌가 인지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 목표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돌지 않기 위해서는 별과 같은 어떤 분명한 목표를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이 링 반대롱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올 한 해 걸어가야 될 그 목표, 방향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교회를 세울 때에 주님께서 세우신 이 첫 번째 교회, 원형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도 똑같은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자,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복 받을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 받기 위해서는 내가 복 받을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새해에도 복 받을 자리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을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자리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는 여러분 주보를 보셨으면 알겠지만 치유와 회복이 있는 예배 공동체,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공동체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생명이 살아나는 이 전도 공동체를 함께 세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46절 말씀을 보면은, 자, 4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대그룹 예배를 드렸고, 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셀 가족 모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올 한 해 먼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이 예배 공동체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에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년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은 예배인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로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힘과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의 존재 목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구속하시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하나교회로 이렇게 모아주신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것인데, 자, 전도에서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전도가 끝이 아니고, 전도가 목적이 아니고,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목적입니다.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온 가족이 예배자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를 회복시키는 것도 그곳의 예배자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선교주의 회복도 결국은 예배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예배가 그렇게 많냐?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되지. 주일 낮에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또 셀가족 모임 예배 드리고, 무슨 예배가 그렇게 많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밥은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챙겨 드시죠.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틈만 나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가치라는 말은 어떤 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느냐, 이게 가치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예배를 위해서 얼마만큼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이셨습니까?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매주일 주일 축제 예배, 이 시간만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면 여러분은 1년 8,760시간 중에서 고작 52시간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1년 365일 중에서 단 이틀만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예배에 가치를 두지 않은 것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가 공산주의 통치하에 있을 때에 요셉 케이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학교에서 공산주의를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어릴 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 아침마다 프라하까지 3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프라하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2시간 30분을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면 공원에 가서 점심 식사를 먹고, 그리고 다시 교회로 가서 2시간 30분을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3시간 기차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가치를 두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이 축제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올라가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시고, 셀 가족 모임이 있는 분들은 셀 모임을 하고, 근데 셀 가족 모임이 없는 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보통 1시간 정도 기다리죠. 그리고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찬양 예배 시간이 30분이 더 늦춰졌어요. 그래서 아마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기다리셔야 되는데, 여러분 기다리기 지루하다고 그냥 집에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산에 가면은 이성당이라는 빵집이 있는데요, 이 빵집은 오전 10시에 빵이 나옵니다. 근데 빵이 나오기 2시간 전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한 방송에서 줄을 서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기 빵집은 정말 빵이 맛있습니다. 올 때마다 줄을 서야 되는데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겨우 빵 몇 개 사기 위해서 2시간을 줄을 서는데요,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시간 반 기다리는 것, 여러분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은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 많이 행복해지겠지. 그리고 4시가 다 되었을 때는 설레어서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거야.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때문에 토요일 저녁부터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지고, 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오늘 예배 드리러 갈 그 생각 때문에 더 많이 행복해지고, 저 멀리 예배당 건물이 보이면 그때부터 막 가슴이 설레어서 발걸음이 막 빨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8장 20절부터 9장 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때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20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번제로 제단에 드렸어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구약에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근데 번제는 성경에서 본문에서 처음 등장을 해요. 자,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노아가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처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번제였어요. 노아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세상이 죄로 관영하니까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이 이삭을 번제로, 다른 제사가 아니에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번제의 특징은 제물을 조금 더 남기지 않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입니다. 화목제 같은 경우는 짐승의 한 부분을 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다 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헌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번제는 마음을 쏟아 부어서 예배하는 열정적인 예배, 임재가 있고 역사가 있는 예배, 기뻐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의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첫째, 저주를 멈추셨습니다. 자, 창세기 8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요. 저주가 끊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아담 이후로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해서 늘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가 쌓일 대로 쌓여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홍수로 인류를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번제를 받으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안 풀리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이 정말 다사다난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꼬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에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번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1시간 내내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이 헝클어지고 꼬였던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을 주셨어요. 9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하나님께서 저주를 멈추시고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을 부어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그냥
우리의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그리고 우울함, 고독의 모든 영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떠나가게 되어지고, 질병도 떠나가게 되어지고,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평안함이 임하게 되고, 기쁨이 임하게 되고, 소망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힘과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는 가장 복된 인생, 가장 행복한 인생,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이 예배 공동체, 이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자리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이 복 주시는 자리에 나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있는 이 예배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전도 공동체였습니다.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했습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올 한 해 동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교회,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이면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해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선교는 보다 좁은 의미에, 전도는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선교는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데요,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그 목표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전도를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이 거룩한 예배자로 회복되어지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할 텐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끼리 너무 좋다, 우리 여기에서 계속 우리끼리만 모이자, 우리끼리만 예배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남편도, 내 사랑하는 자녀도, 내 사랑하는 친구도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면, 이 예배 자리에 오면 하나님 그도 만나 주실 텐데, 그도 치유해 주실 텐데, 회복시켜 주실 텐데, 그 인생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삶에서 이제는 행복한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될 텐데, 그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영적 아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아주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절, 2절의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자기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그래도 될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될 텐데, 그냥 엄히 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냥 그리스도 예수 앞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여러분 분위기가 느껴지셔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실 그의 재림을 두고, 그의 나라 천국을 두고 내가 너에게 엄히 명한다. 그럼 무엇을 그렇게 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더 명확하게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전도하라고 말할 때에, 그럼 성도들은 전도하라는 말을 제일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래요. 성도들은 설교 메시지를 하면은 계속 은혜 받다가 마지막에 설교 헌금 이야기를 하면 에이 하고 돌아간다고 하죠. 근데 전도 이야기하려면 목사님 차라리 헌금 이야기 해주세요. 그 정도로 전도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다고 그래요. 근데 목사는 성도에게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냥 적당히 부담되지 않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엄하게 명령해야 되는구나. 왜 엄하게 명령해야 됩니까? 전도할 때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인 전도를 통해서 또 전도 파라스를 통해서 전도 소그룹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도 소그룹 가운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이 와서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안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며 또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올 한 해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이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웃들, 그들을 생명이 살아나는 이 전도 공동체로 초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엄하게 명령합니까? 전도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자,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전도 제자로 부르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죠.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을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은 현세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록된 성경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열심히 전도한 사람에게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복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운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도들을 축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 받지 않습니다 라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하면 100배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 받으라고 엄하게 명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를 희생한 사람은,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은 이 땅에서 100배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을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은 전도하다 보면은 가족에게 소홀할 수 있어요. 부모님 잘 공양 못할 수 있고요, 자식 잘 양육 못할 수 있고요, 자식 교육시켜야 될 돈으로 전도비로 써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100배나 더 귀한 가족으로, 100배나 더 귀한 자녀로
그렇게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 한 번도 못 안아줬다. 학교 갈 때 엄마 준비물 하면은 없다. 항상 없어요. 근데 집에는 늘 거지들이 드나들었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녀들을 버린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100배나 낳은 자식을 갚아주셨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똑같이 자녀들 못 안아줬고요. 자녀들 경제적으로 잘 챙겨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도한다고 10,000원 생기면 10,000원어치, 20,000원 생기면 20,000원어치 전도용품 사가지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아이들이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다른 자녀들보다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몇 년 내로 저에게 100배나 낳은 자식으로 갚아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보면은 정말 한결같이 5년, 10년 그렇게 꾸준히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복주시는 교회 안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실 것을 물질로 그리고 가족으로 100배로 그렇게 갚아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또 내세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여러분이 기대하면서 2025년 한 해 전도자의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복 받습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부득불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의 은사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전도 훈련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내가 전도는 하고 싶든지 하기 싫든지, 지금 상황이 전도할 상황이든지 아니든지 전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화가 있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전도하면 복 터지고 전도 안 하면 속 터진다. 여러분 속 터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 터지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2025년 한 해는 정말 속 터지는 인생이 아니라, 삶이 여기저기 꼬이는 인생이 아니라 복 터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어려워합니다.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전도의 은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은사를 저는 크게 4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제시의 은사. 두 번째는 관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세 번째는 섬김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시간을 헌신하고 또 물질로 그렇게 섬겨야 돼요. 네 번째는 기도의 은사예요. 기도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수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은사를 다 가진 사람은 전도가 쉬워요. 그런데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10명 중에 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없으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혼자 전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전도 은사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팀으로, 소그룹으로 전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전도를 은사에 따라서 배치된 팀으로, 소그룹으로, 공동체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길거리에서 전도 파라솔을 치고 전도를 합니다. 커피를 내려주고 차를 따라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팀이 할 일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를 잘 못해도, 내가 복음을 못 전해도, 내가 관계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와서 함께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나와서 인사하고 전도지만 나눠주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할 수 있겠죠? 혼자 전도지 주고 나가려고 하면은 이게 좀 두려워서 못 나가는데, 한 10명 정도 같이 있으면 두려울 게 없어요. 팀으로 있기 때문에 몇 명이서 같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학교에 나오세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커피 내려주면 돼요. 커피 내리는 거 1시간 정도만 배우면 내릴 수 있어요. 차 따라주는 거, 이것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관계의 은사가 있고 누구에게나 잘 붙는,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베테랑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다 싶은 사람 붙잡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부침기 전도할 때에 전도 대상자가 와서 부침기를 붙였어요. 전도할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 대상자가 오전에는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오후에는 와서 부침기 붙이고,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전도 대상자도 와서 전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요일에 나와서 2시간 동안 여러분 커피만 내려줘도, 인사하면서 전도지만 나눠줘도 여러분 전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100배의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된 자리,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 하나님께서 100배로 복 주시는 그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일에는 소년부가 학교 앞에 놀이터를 펴고 전도를 합니다. 금요일은 청소년부가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합니다. 이때도 어떤 사람은 놀이기구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 현장에서 같이 놀아줍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또 옆에서 과자 나눠주고 선물 나눠주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신 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오셔서 이야기하세요. 저도 전도하고 싶은데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근데 뭐라도 할 것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다 여러분도 같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전도 공동체는 전도 소그룹입니다. 전도 소그룹은 셀에서 4명, 5명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의 집에 모여서 거기에 자기 VIP를 초청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그런 전도 모임인데,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자기 집을 오픈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 수업 리더가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집을 오픈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 모임에 그냥 참석하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참석하고 그러면서 함께 그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한 가지씩 반찬 해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 데려올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전도 소그룹에, 교회로 오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누구 집에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데려오면 되는 것이죠. 이 전도 소그룹은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올해도 봄에 10주 동안, 그리고 가을에 10주 동안, 그리고 20주 전도 소그룹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자리,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부어주시는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도 공동체를, 생명이 살아나는 그 전도 공동체를 함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올 한 해 우리 한학교에도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이 예배 공동체, 그리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 전도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